함께 선악과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주일학교 시절 교회 학교를 다니신 분들은 선악과 이야기를 아마 어릴 때 여러 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어린아이들에게 선악과를 이해를 시키고 설명을 하려면 그냥 말로 해서는 좀 어려우니까 그림을 그립니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옛날에 어릴 때 교회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또 교회 학교 우리 전도사님들이 선악과를 어떤 나무로 그리셨습니까? 사과나무요. 예. 저하고 비슷한 교회를 다니신 것 같은데 저도 교회 학교 어릴 때 다닐 때 저희 선생님이 항상 사과나무를 그려서 하와가 이렇게 손을 들어서 잘 익은 사과를 따서 먹고 그걸 아담에게 건네는 걸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안 저는 사과를 먹을 때 항상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내가 이거 선악과를 먹는 게 아닌가 항상 불편하고 불안했습니다. 근데 좀 커서 다른 교회 다닌 친구들하고 얘기해 보니까 그 교회는 복숭아 나무라고 가르쳤더라고요. 선악과가 복숭아다. 아니 나는 사과라고 배웠는데 넌 복숭아라고 배웠냐? 자기는 복숭아라고 하고 저는 사과라고 하고 많이 다투었습니다. 소모적인 논쟁이죠. 그리고 조금 더 커서 철이 들고 나서는 교회 다니지 않는 친구가 제가 교회 다니니까 저에게 선악과가 과연 사실이냐? 거짓말이다. 선악과의 사실성 여부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겁니다. 제가 그거 가지고 많이 다투었습니다. 그래도 교회 다니는데 선악과는 역사적 사실이다 이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이렇게 막 하는데 아무튼 그 친구는 제 논리에 수긍을 못 하더라고요. 조금 더 커서는 교리적인 논쟁을 하게 되는데 한 친구가 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악과를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심어 놓으셨다면 그럼 인간이 그걸 따먹을 걸 하나님이 알고 계셨지 않겠나? 하나님 전지하시다면서 다 하신다면서 만약 그러면 이 세상에 악이 들어온 책임은 하나님이 져야 되지 않겠나? 하나님이 죄와 악의 창시자가 되는데 넌 어떻게 생각하냐?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제 나름의 변론을 많이 했는데 제가 얘기를 하면서도 내가 밀리고 있구나. 말이 안 되는구나 이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얘기하는 제가 설득이 안 되는데 이 이야기를 제 얘기를 듣고 있는 이 친구가 받아들일까? 제가 그때 이후로 선악과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기로, 선악과하고 구원받는 거하고 아무 상관없기 때문에 선악과에 대해서는 묻어두기로 그렇게 생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저와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선악과 얘기는 그냥 성경의 이야기인데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게 지금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근데 오늘 다시 우리가 선악과를 끄집어내서 우리가 선악과 질문 앞에 한번 서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이 선악과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는 건 이 선악과 이야기를 처음 듣는 성경의 사람들에게도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요,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선악과 이야기는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기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과연 우리에게 선악과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 건지,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건지 선악과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선악과는 말씀입니다. 웬 뜬금없이 선악과가 말씀이냐라고 물으신다면 우리는 선악과를 사과나무다, 복숭아나무다, 사실성 여부가 있다, 그리고 선악과 때문에 악이 세상에 들어왔다, 이런 논쟁을 많이 하지만 그러나 그 이전에 선악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이 선악과를 주시면서 하나님의 의도된 뜻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보이는 선악과만 가지고 이 선악과가 어떤 걸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선악과를 주시면서 그 속에 메시지를 담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담으셨다는 얘기죠.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기적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신 오병이어 사건이 나오죠.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을 행하셔서 사람들에게 먹이셨을 때 주님의 본 마음이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벳세다 들녘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온종일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근데 저녁이 되었는데 사람들이 배고파하는 기색이 역력합니다. 주님이 그들에게 한 끼 식사라도 먹여서 보내려고 있는 걸 찾으니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죠. 그걸로 사람들을 배불리 먹였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사랑의 마음이었습니다. 한 끼라도 먹여서 보내려고. 그리고 또 이걸 먹고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내 말씀에 귀를 기울여 다오, 나는 참된 음료니 나를 마셔다오 하는 주님의 깊은 마음이셨습니다. 사람들은 그걸 이해를 못했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니까 이 주님을 왕으로 삼아 놓으면 일하지 않아도 되겠다. 주님이 왕이 되면 가만히 있어도 우리는 배굶고 살지 않아도 되겠다. 배부르게 살 수 있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닙니다. 주님은 답답해서 계속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떡을 주고 고기를 준 건 그런 의도가 아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며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내 말을 들어달라는 거다. 아무리 설명해도 사람들은 떡 이면에 있는 주님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떡 이면에 있는 주님의 사랑을 그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수험생 자녀를 둔 어머니가 아침 일찍부터 분주합니다. 아침에 내 새끼 밥이라도 한 끼 먹여서 보내려고 이것저것 굉장히 분주합니다. 식사 준비하느라고 여러 가지 음식을 차려서 한 끼라도 먹이려고. 근데 자식은 그 식탁에 올라온 음식을 가지고 이것저것 투정을 하죠. 음식만 보기 때문입니다. 음식 이면에 있는 어머니의 사랑을 자식은 볼 수 없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거죠. 보이지 않는 거죠. 철들지 않으니까. 제가 어릴 때 저희 외할머니께서는 저에게 항상 성탄에 선물을 하셨습니다. 저희 외할머니가 100세에 돌아가셨는데, 근데 이 어른이 제가 아주 어릴 때부터 성탄만 되면 꼭 변치 않고 주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롯데껌 3종 세트. 아시죠? 예, 잘 아시네요. 롯데껌 3종 세트를 항상 이렇게 가지고 흰 두루마리 휴지에다가 그걸 포장을 하십니다. 그리고 스카치 테이프로 딱 붙입니다. 거기다가 이 삐뚤삐뚤한 글씨로 할머니가 글씨를 쓰십니다. 뭐라고 쓰시냐? 그대로 읽으면 메리 구리스마스 이렇게 쓰십니다. 제가 아주 어릴 때부터 제가 어른이 될 때까지, 할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항상 성탄이 되면 롯데껌 3종 세트를 제가 받았습니다. 근데 그 껌이 우리 할머니의 사랑의 마음이요, 그 껌 3개가 그거 값어치로 따지면 얼마 되겠습니까? 근데 껌 이면에 있는 손주를 사랑하는 할머니의 마음과 성탄을 축하하는 그 귀한 어른의 마음이 거기에 이면에 녹아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걸 주시든지 하나님이 주신 것 이면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죠? 물질에게는 그냥 우리는 이게 왜 이렇게 돈이 적은가?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을 주실 때는 의미를 담아서 주십니다. 많이 부어 주실 때는 하나님이 의미가 있습니다. 이 물질 가지고 하나님이 의도하고 계획한 바가 있습니다. 좀 적게 주실 때는 적게 주시는 의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물질 자체를 가지고 하나님께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그 이면에 담긴 하나님의 깊은 속뜻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녀를 주시죠?
가족을 주셨죠. 가족과 자녀에게 이면에 담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뜻이 있다는 거죠. 교회도 그렇습니다. 나에게 육체적 건강을 주셨을 때, 아무것도 아프지 않고 건강한 육체를 주셨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건강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혹 건강이 좀 좋지 못해서 병상에 누울 때는 아파서 짜증나고 불평하지만 그 이면에 담긴 하나님의 속뜻과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읽어야 됩니다. 그걸 우리는 하나님께 깨닫게 해달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선악과를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선악과라는 열매 이전에, 나무 이전에 하나님은 말씀을 주신 거죠. 선악과를 주신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와 메시지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 오늘 두 가지 정도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이 선악과를 통해서 우리에게 의도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너는 내가 다스린다. 16절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 읽으면서 마음에 불편한 구절이 어디입니까? 죽고 싶지 않으시죠? 반드시 죽으리라. 아니, 왜 이렇게 좋은 행복한 주일 아침에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씀을 내가 왜 읽어야 되나?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메시지, 너는 내가 다스린다는 통치의 메시지가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에덴을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명령에 기인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보시면 28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번성하여 충만하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나님이 에덴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주시면서 여기 있는 거 다 너희들 거니까 마음대로 해라. 충만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해라. 다 마음대로 해라. 다 허락하셨습니다. 이름도 마음대로 짓죠. 먹는 것도 마음대로 먹죠. 누리죠. 쉬고 싶으면 쉬고, 자고 싶으면 자고, 뛰고 싶으면 뛰죠. 온갖 모든 것이 다 자기들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살다 보니 하나님이 보실 때 이건 본인이 하나님인 줄 압니다. 금지된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다 허락되어 있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누리고 사니까, 내가 원하는 걸 다 하고 사니까 자기가 마치 하나님이 된 것처럼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다가 나무를 하나 딱 심어 놓으시고 불러다가 말씀하십니다. 이거 손대지 마라. 나머지는 다 니들이 먹고 마시고 누려도 다 되는데 이거 먹는 날에는 죽을 거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동산에서 하루 종일 거닐고 뛰어놀다가 선악과를 딱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저거 먹으면 죽는다 했지. 하나님이 떠오르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지. 하나님이 나에게 선악과를 금지하셨지. 선악과는 보는 순간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연상되게 되어 있습니다. 에덴에 선악과가 없을 때, 금지된 것이 없을 때 아담과 하와는 자기들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선악과가 생기고 나서는, 하나님이 선악과 명령을 하시고 나서는 아담과 하와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느낍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죠. 우리는 태어나는 것 내 마음대로 태어나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 중에 내가 태어날 때 나는 이날 이때 이 시에 나고 싶다 해서 태어난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이 세상을 떠나는 것도 하나님이 내 생명 거두어 가셔야 내가 가는 거죠. 우리의 태어남과 우리의 죽음이 내 뜻대로 내 원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생이 내 것입니까? 옛날에 7080에 어떤 한 유행가 부르는 가수가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노래를 했는데, 정말 내 인생이 내 것입니까?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 내 마음대로 하지도 못하는데, 오는 것도 마음대로 못하고 가는 것도 마음대로 못하는데, 과연 내가 내 인생을 내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물건이 있죠. 이 책이 있습니다. 성경책이 있거나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어떤 물건이 있는데, 이 물건이 내 것이냐 아니냐 하는 건, 알아보는 건 간단합니다. 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으면 내 겁니다. 내가 가지고 싶으면 가지고, 남 주고 싶으면 주고, 팔고 싶으면 팔고, 아니면 소유하고 싶으면 영원히 소유하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때 그게 내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걸 내 거라고 하겠습니까? 내 생명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마음대로 될 수 없습니다. 물질, 내가 물질을 벌지만 내 마음대로 내가 쓸 수 없고 내 마음대로 내가 할 수 없으면 물질이 나의 주인입니다. 시간, 내가 시간이 나를 끌고 다니지 내가 시간을 좌우하지 못하면 내가 시간의 노예입니다. 사실 내 마음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내가 물질의 주인인 것처럼 행동하고 살았고, 내 생명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하고 살았습니다. 아이러니입니다. 하나님이 에덴에서 선악과를 심어 놓으시고, 너는 내가 다스린다. 네 생명 네가 마음대로 하지 못했고, 네가 창조하고 싶다고 태어나고 싶다고 태어난 것이 아니니, 그러니 너는 내 것이다. 살다 보면 8가지 9가지는 마음대로 되는데 꼭 한두 가지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꼭 한두 가지 때문에 걸리죠. 20대, 30대, 40대, 50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연령대별로 살면서 한두 가지가 부딪히고 안 되고 걸리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합니까? 다 되는데,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모든 걸 허락받았던 것처럼 다 되는데 요거 한 가지 안 되는 거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이 있기에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이거 하나 안 되네요. 무릎 꿇게 되죠. 그때 겸손을 배우는 겁니다. 안 될 때, 우리 인생에 부딪히고 안 되는 절벽 같은 데를 만날 때, 우리 인생에 장애물을 만날 때, 벽을 만날 때, 그때 우리는 내 인생의 선악과를 만나는 겁니다. 허락하지 않은 선악과.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어야 되죠. 믿는 사람들은 인생에 부딪히고 안 되는 걸 만날 때 겸손해집니다. 아, 하나님이 막으시는구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구나. 그러면 기도해야죠. 하나님, 도대체 이 문제를 가지고 나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물어보는 거죠. 겸손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인생의 장애물, 절벽을 만나면 허무해집니다. 절망하고 낙심합니다. 1520년부터 1604년까지 사셨던 서산대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임진왜란 때 의병을 일으켜서 국난을 타개하기에 힘을 보태셨던 스님이시죠. 고승입니다. 이분은 하나님을 모르는 분입니다. 불교에 심취하고 깊이 귀의하셨던 분이지만, 그분이 묘향산의 원저감이라는 곳에 가서 자기 초상화를 그렸습니다. 자기 그림을 그려놓고 이제 내가 죽으면 이 초상화를 영정으로 쓰게 해달라고 이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을 보면서 깊은 회한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시를 한 수 적었죠. 그 시를 한번 보십시오. 짧은 시입니다. 80년 전 것이야 80년 후 아시거. 이게 무슨 말입니까? 80년 전에는 저것이 나이더니 80년 후에는 내가 저것이구나. 그림을 그리고 초상화를 그리고 영정을 그려놓고 80년 전에는 저 그림에 있는 저 그림이
내가 되어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뛰어다녔는데 80년 후가 되니 이제는 내가 저 속에 들어가 있겠구나. 내가 향냄새 맡으면서 저 속에서 제삿밥 먹고 있겠구나. 인생의 허무함을 노래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살다가 마지막에 가서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죽음입니다. 가기 싫거든요. 이 생명 내가 더 연장하고 싶거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죽음의 문턱에 가면,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결국 죽음의 문턱에 가면 지금까지 내가 에덴에서 원하는 것 다 행하고 살았는데 마지막 한 가지 안 되는 것, 이 생명 내가 어떻게 연장이 안 되는 것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하고 인생의 허물을 이런 식으로 노래합니다. 하지만 믿는 우리들은 인생의 마지막 죽음의 문턱에 들어서면, 내가 이제 한 가지 안 되는 것을 느끼면 그때 하나님께 겸허히 무릎 꿇게 되죠. 하나님, 육체의 생명 80년쯤 되니 이제는 가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100년쯤 사니 여기저기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 이제 이 땅에서 내 생명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이제는 영원한 천국으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영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죠. 겸손하게 되고 영혼을 향한 소망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이 선악과를 주신 하나님의 본 뜻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일이 닥치거나 인생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닥칠 때 하나님 앞에 이건 선악과로구나 기도하시고 무릎 꿇으시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엎드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선악과를 주신 이유는 바로 사랑입니다. 이게 왜 사랑이냐? 이건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그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교리적인 질문이죠. 하나님이 선악과를 창조하시고 만들어 놓으셨더라면 또 전지하시다고 그랬는데 인간이 그걸 먹을 것까지도 알고 계셨지 않겠나? 만약 알고 계셨다면 하나님은 덫을 쳐놓고 그래 한번 걸리기만 해봐라, 빠지기만 해봐라, 내가 너를 에덴에서 내쫓아 버릴 테니, 이런 악의 창시자가 아닌가, 그런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이건 우리가 자유의지와 함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와 동식물을 창조하실 때 다르게 창조하신 게 있는데 자유의지죠. 씨앗,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식물, 그 씨앗에는 미래에 될 것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이미 프로그래밍 되어 있습니다. 씨앗을 심으면 씨앗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면, 물, 햇빛, 공기 이것만 제공해주면 자랍니다. 좋은 토양에서 잘 자랍니다. 자라서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를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을 줍니다. 씨앗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갈등도 없습니다. 자라지 말까? 자랄까? 확 죽어버릴까? 이런 갈등도 없습니다. 나무가 무슨 그런 갈등이 있습니까? 동물은 본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동물은 본능대로 행동합니다. 본능대로 먹고, 본능대로 사냥하고, 본능대로 짝짓기 하고. 하나님이 동물에게는 그런 프로그래밍을 심어두셨습니다. 인간은 다르죠.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자유의지라는 걸 주셨습니다.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복잡한 거죠.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한 가지 일을 두고 마음에 수십 갈래의 생각들이 생길 때마다 선한 의지도 있고 또 악한 의지도 있고, 선한 의지로 이걸 이겨보려고 하는 마음의 생각도 있고, 이거 다 포기해버리고 본능대로 살고 싶은 생각도 있고, 다 안 되니 그냥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싶은 생각도 있고, 그때마다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를 이 모양으로 만드셔서 이렇게 이 사소한 문제 가지고 갈등하게 하십니까? 그냥 하나님 알아서 순종하도록 뇌에다가 하나님의 칩을 심어 놓으시지,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게 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십니다. 인격이 뭡니까? 인격적이라는 건 상호적인 겁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데 자녀를 낳을 때 이 자녀가 나중에 자라서 나에게 두 눈 똑바로 뜨고 목소리 핏대 세워가면서 부모님에게 큰 소리 칠 줄 모르고 낳으셨습니까? 나중에 자라면서요. 하나님께 등 돌릴 가능성이 항상 있는 거죠. 자녀를 낳아서 세상에 내놓는 순간 이 자녀가 언젠가 자라서 부모 가슴에 대못을 박을 가능성이 그 속에 항상 존재하는 겁니다. 저는 청년들이 연애를 할 때 연인들 관계에서도 항상 사랑의 여백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시면서 자유의지를 주신 것이 사랑의 여백이거든요. 꼭 연애하다 보면, 교제하다 보면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아야 됩니다. 문자 메시지 다 봐야 됩니다. 오늘 누구한테 전화 왔는지 다 알아야 됩니다. 카톡 메시지 다 봐야 됩니다. 1분 1초도 그에게 혹은 그녀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당장에 진작에 때려치라고 그럽니다. 제가 정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상입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서로를 사랑한다고 하는 건 그 속에 사랑의 여백이 함께 존재해야 됩니다. 교제하고 연애하면서 이 사람이 나를 떠날 수 있는 가능성도 함께 염두에 둬야 됩니다. 세상에 절대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 속에 나와 다른 일을 함께 저울질하는 그 갈등을 내가 알면서도, 그럼에도 그 갈등을 잠재우고 나를 선택해 준 게 고맙고 감사한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 속에 죄악으로 달려가고 싶은 마음도 하나님 알고 계시고, 우리 속에 하나님을 떠나고 싶은 마음도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 그런데 그거 성령의 능력으로 다 누르고 다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다 정리하고, 하나님, 제 속에 이런 갈등이 있었는데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인생을 복종시켜가며 하나님께 살려고 나왔습니다. 이게 가치 있는 순종이죠. 하나님은 이 순종을 원하시는 겁니다. 이게 가치 있는 순종이요, 이것이야말로 가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이 대접받고 싶은 겁니다. 로봇처럼 칩을 심어놓고